당신은 자신의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마음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고 특별한 기회를 기다리며 누군가가 답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교는 늘 가장 가까운 곳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지금의 마음, 지금의 선택, 그리고 이미 당신 안에 새겨진 삶의 흔적을. 오늘 우리는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하나의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당신의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1987년생이라면 숫자 7, 1992년생이라면 숫자 2, 2000년생이라면 숫자 0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양의 오래된 철학, 특히 불교적 관점에서는 숫자는 단순한 계산의 도구가 아닙니다. 숫자는 에너지이며 삶의 진동이며 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2, 2, 2, 2. 한국에서도 예로부터 사람들은 숫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집 주소, 전화번호, 결혼 날짜, 개업 날짜까지도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고 사람마다 타고난 결이 있으며 그 결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깊은 원인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어느 해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 숫자가 무엇인가도 하나의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숫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왜 나는 늘 같은 문제를 반복할까? 왜 나는 관계에서 늘 상처를 받을까? 왜 나는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공허할까? 그 답은 종종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는 당신이 어떤 에너지에 더 민감한 사람인지, 어떤 삶의 과제를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단순히 나는 어떤 숫자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삶의 방향을 잃었다면, 자꾸 같은 벽에 부딪히고 있다면,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봅시다. 당신의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그 안에 담긴 조용하지만 깊은 진실을. 먼저 숫자 0입니다. 불교에서 0은 공을 의미합니다. 비어있음, 그러나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 많은 사람들은 비어 있다는 말을 허무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영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큰 전환점을 자주 경험합니다. 직업이 갑자기 바뀌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정리되며 익숙했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자주 마주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행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만 계속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하지만 사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영의 사람은 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안정과 지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오래 버티는 것을 미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버티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 수행입니다. 영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알고 끝내야 할 때 끝낼 줄 아는 사람. 그래야 진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숫자 1은 독립과 시작의 에너지입니다. 이들은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남들이 안전한 길을 선택할 때 일의 사람은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튀지 않는 것, 함께 가는 것이
미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의 사람은 때로는 그 흐름 속에서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업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모릅니다. 혼자 견디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무너집니다. 진짜 강함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의 사람에게 수행은 겸손입니다. 내가 맞다가 아니라 함께 더 좋은 길을 찾자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리더가 됩니다. 숫자 2는 조화와 관계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분위기를 느끼고 누군가의 아픔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늘 중재자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가장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늘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숫자 3부터 9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적용과 수행법까지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숫자 3은 창조와 표현의 에너지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늘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깊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말로, 글로, 음악으로, 예술로 자신의 내면을 세상과 연결하려는 힘이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는 문화가 오래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성숙이라 여겨졌고, 조용한 사람이 더 어른스럽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사람은 억누를수록 더 아파집니다. 그들의 영혼은 표현을 통해 숨을 쉽니다. 문제는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가는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완성은 부족합니다. 감정은 뜨겁지만 지속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의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집중입니다. 마음을 흩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에 정성을 다하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찡주는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 같은 자리에 다시 앉는 힘입니다. 삶의 사람은 재능보다 꾸준함을 배울 때 진짜 빛나기 시작합니다. 숫자 4는 기반과 책임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현실적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질서를 만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 뒤에는 늘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의 사람은 안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두렵습니다. 익숙한 관계를 놓지 못하고 끝난 일을 오래 붙잡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망설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고정된 집이 아니라 흐르는 강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많은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사의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유연함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 진짜 안정은 변하지 않는 환경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숫자 5는 자유와 변화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도전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의 정해진 틀 속에서 오의 사람은 종종 왜 이렇게 불안정하냐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오히려 영혼이 마릅니다. 문제는 자유를 핑계로 책임을 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계속 새로운 것만 찾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이가 사라집니다. 많이 경험했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오이의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뿌리입니다.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사랑도, 인생도 깊이는 머무름에서 만들어집니다. 숫자 6은 사랑과 돌봄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챙기는 데 익숙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겉으로 보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도 바로 6입니다. 왜냐하면 늘 주는 데 익숙해서
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 세대가 그렇습니다. 사랑은 표현보다 희생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자비는 자신을 포함해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나를 충분히 돌보고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숫자 7은 깊이와 성찰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새벽을 좋아하고 많은 대화보다 깊은 한마디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들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7의 사람은 영적인 길과 인연이 깊습니다. 명상, 철학, 불교, 심리학, 보이지 않는 본질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깊어 삶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많은데 행동은 늦어집니다. 세상을 관찰하다가 정작 삶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7의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실천입니다.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아는 것보다 하루 한 번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수행입니다. 숫자 8은 성취와 힘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업, 리더십, 돈, 영향력. 이 영역에서 강한 힘을 가집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인정받는 에너지입니다.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하지만 8의 사람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성공이 커질수록 안의 공허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정작 웃는 일이 사라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소유가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고. 진짜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8의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목적입니다. 왜 이 길을 가는가? 단지 이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더 큰 의미를 위해서인가? 성공은 높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숫자 9의 깊은 의미와 가장 중요한 내 숫자를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인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수행법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9는 완성과 자비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이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단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구의 사람들은 교육, 상담, 봉사, 예술, 치유, 공익의 길과 인연이 깊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여립니다. 타인의 슬픔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지칩니다. 세상을 구하고 싶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구의 사람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타인을 위한 희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결국 자신도 무너뜨립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함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자리에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구의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경계입니다. 모두를 품으려 하지 말 것,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 것, 당신도 쉬어야 하고 당신도 보호받아야 하며 당신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허락할 때 비로소 진짜 자비가 시작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숫자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운명이 아닙니다. 숫자는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불교는 정해진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는 변화 가능성을 믿습니다.
업은 고정된 판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계속 새로 써지는 흐름입니다. 당신의 숫자는 당신이 자주 넘어지는 자리, 자주 시험받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문을 알려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1이라면 혼자 강해지는 법이 아니라 함께 가는 법을, 숫자 2라면 참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법을, 숫자 5라면 떠나는 법이 아니라 머무르는 법을, 숫자 8이라면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의미 있게 성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절에 가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화를 참는 순간, 상처를 이해하려는 순간,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가끔은 왜 사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평가.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 질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그 질문 앞에서는 돈도, 명함도, 타인의 인정도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는 그 질문을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숫자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숫자의 빛을 살아가고 있는가? 불안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의 어둠을 스스로 밝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때부터 운명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숫자가 무엇이든 그 안에는 약점만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만의 축복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자신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멀리 있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오늘 하루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